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지희 씨, 네. 이 지구상에 아름다운 말 참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네. 그 중에서 제일 듣기 좋은 말 하나를 꼽으라. 무슨 말 꼽으실래요? 시작부터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제일 듣기 좋은 말. 네. 듣기 좋은 말은 그 중에서 그래도 사랑 아닐까요, 목사님? 사랑. 사랑. 예. 그렇죠. 사랑보다 더 듣기 좋은 말 어디 있겠습니까? 예.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 할 때 기분 좋잖아요. 그죠? 아, 예. 어머, 너무 본심이 드러났죠. 네. 가장 아름다운 말. 아. 저도 이번에 배운 건데 이 네. 우리말인 사랑이 한자 사량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어요. 오. 이게 한문으로 예. 생각사자 헤아린다는 양자인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헤아려 주는 것 이게 참 맞는 말 같아요. 사랑, 사랑, 사랑. 그러네요. 예, 그 얘기를 꺼내신 이유가 있죠. 예, 오늘 모실 분들은 네.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 나오시는데요. 서로를 생각하는 그 사랑 또한 어마어마하시지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면서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아닐까 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정말. 모셨습니다. 네. 멀리서 오셨어요. 아이고. 이집트 가보셨나요? 가봤죠. 아, 저만 못 갔군요. 예, 이집트에서 수단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신 아주 귀한 사역하시는 두 분이십니다. 곽재근, 최미리 선교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반대편 이집트에서 오셨습니다. 곽재근, 최미리 선교사 부부. 돌고 도는 인연 끝에 재혼으로 맺어진 부부. 눈물 쏙 빼는 시련을 지나며 팔남매 가정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팔남매 양육을 통해 받은 연단으로 목숨 걸고 국경을 넘어온 수단 난민들을 품게 되었다는데 아픔도 가난도 함께 나누며 헌신 중인 곽재근, 최미리 부부의 선교 스토리를 함께 만나본다. 먼 길을 가져오셨습니다. 네. 방송도 우리 좀 처음 나오신 건데 네. 앞에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앞에 안녕하세요. C채널 시청자 여러분. 이집트에서 수단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곽재근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아내 최미리 선교사입니다. 정말 이 힐링 토크 제가 많이 좋아하고 많이 봤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많이 은혜 받았었는데 네. 저희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이런 영광을 너무나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거 느끼셨어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실 때 회귀 본능적으로 본인 인사하시는데도 사모님한테 야, 두 분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집트에서 수단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신다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이집트라는 나라를 잠깐 소개를 하면 네. 이집트는 사실 북아프리카에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네. 북쪽.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도 굉장히 허브가 되는 나라예요. 네. 아프리카와 중동의 허브인 그런 나라인데 이집트의 바로 아래쪽에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수단 이제 13년 전에 또 남수단이 독립을 하면서 네. 이렇게 분리 독립이 된 우리나라랑 비슷한 좀 환경들이 있는데 이 민족은 정말 좀 힘든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네. 1950년대 독립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내전 상태였다고. 제가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때쯤이었으니까 아마도 한 20-30년 벌써 훨씬 전에 그때도 이렇게 뭐 이렇게 엽서 같은 거에 선명회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배창 마르고 배 펄떡 드러나고 이 갈비뼈가 다 드러나는 정말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들이 헌금 10,000원을 해주시면 이런 친구들 셋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사실은 헌금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그 친구들이 누군지도 그렇게 잘 알지 못했고 그랬는데 이집트 땅에 가서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어렵게 살고 그 있는 수단선 건너온 난민들. 네. 네. 그 난민이 자그만 집값 800만이에요. 800만. 네. 그렇게나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500만 정도였어요. 와. 그런데 작년에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쟁이 수단이라서 터졌죠. 전쟁이 네. 내전이 또 터졌죠. 그래서 300만이 더 해서 네. 800만. 이제 이분들이 뭐
이렇게 이제 불법적인 일리갈 웨이로도 뭐 사막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도 오기도 하고 또 이제 뭐 합법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어려움을 거쳐서 이제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길거리 나가면 계속 지금 전쟁 터지고 언제 총을 죽을지 쏘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든 그런 상황. 그러다가 이제 몰래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300만이 더 들어와서. 아니 그 800만이 어떻게 이렇게 기거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뭐 카이로는 공식적으로는 2천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경제 인구는 4천만을 봐요. 굉장히 큰 도시고 이집트는 인구가 1억 5천만이나 돼요. 그래서 이제 카이로에 주로 집중해서 많이들 와 있죠. 난민들이요. 그러면 난민분들을 위한 사역은 구체적으로 뭐 먹을 거와 뭐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 10년 전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다른 사역을 위해서 들어갔었는데 이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바퍼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먹여보자. 네, 제가 요리를 좀 잘 하지는 않지만 양에는 자신이 있어요. 손을 보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서 밥해서 먹이고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배고픈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정말 많이 몰려들더라고요. 몰려들어서 이제 예배하고 뭐 기독교인들 이제 모이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사역이 먼저 일어났어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샤를리스 같은 좋은 리더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리더가 되게 열심히였고 영어도 잘하고 저희가 이제 들어갔을 때 아랍어가 되게 어려워요. 아랍어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영어도 잘하고 또 찬양 인도도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하면 100명, 150명.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집에서 쫓겨나게 되겠죠.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새까만 친구들, 이 수단 친구들을 이집션들이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보안 문제도 있고 거기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이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찢어서 5개, 6개 교회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더와 함께 이제 그곳을 월화수목 금 토일 맨날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하고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16년에 처음에 이제 아내가 막내 동이가 지금 25살 됐는데 고3이었어요. 미주에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즈벡에 처음에 2013년에 갔다가 2년 만에 추방돼가지고 아내는 휴스턴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 막내 고3자를 돌보고 있었고 저만 이집트에 먼저 왔었어요. 먼저 가셨군요. 저만 왔을 때 이제 치과 이동 장비 한 2개 하면 한 25kg 되는 2개 들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메디칼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집트에 있는 콥틱 기독교인들, 크리스천,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한 10% 되거든요. 토탈해서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이제 선교학교하고 그러면서 일으켜서 이제 이집트에 있는 교회와 NGO를 주로 다니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무료 진료를, 이동 진료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는 해외로 나가서 모리타니아나 요르단이나 그다음에 시리아까지 이렇게 다니면 수단까지 갔죠. 수단은 저희가 한 3번 갔다 왔어요. 카르툼이에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이동 진료를 하면은 그곳이 또 교회가 많이 개척이 돼요. 저희가 진료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하다가 아내가 오면서 본격적으로 바퍼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처음에 한 7명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얘들이 다 방언을 받았어요. 성령세를 받아가지고. 은혜네요. 그래서 이제 20명 되고 하나님 30명 되고 100명 되고 150명까지 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동서남북으로 다 이제 찢어가지고 센터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첫 번째 리더가 아까 말씀하신
샤를리스 지금은 이라크 아르빌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와, 선교사 파송까지 그 시간 그래서 동안. 그 친구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월화수목금토일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센터 사역을 또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센터에다가 한 7, 8명씩 집어넣고 이제 아이들을 큐티서부터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글을 모르는 애들이 부지기수예요. 많아요. 10명이 모이면 예. 한 명이 그것도 알아보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영어를 조금 이제 읽어서 8명이 몰라요. 그 영어로 한 명이 읽으면 그거를 이제 서로 이해를 시켜가면서 서로 토의를 해가면서 큐티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가 됐던 그래서 이제 티네이저들 중심으로 영어 교육을 영어 학교까지. 다니엘 학교를 시작하게 됐었죠. 그러셨구나. 예. 지금 조금 말씀하셨는데 두 분은 치과 의사세요. 네, 두 분 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료 선교사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무슨 뭐 교육 지금 사역은 교육 사역 같으신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료 사역하러 들어갔는데 시작은 그랬어요. 시작은 그랬죠. 같이 이제 의료인들이 꽤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부어진 마음은 수단 난민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 치과 친구들만 의사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학교 사역을 할지 누가 알았냐고요. 그렇죠. 이제 리더들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네. 돈에 넘어지고 여자에 넘어지고 네. 다른 교회로 도망가고 네. 그러면서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게 6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 네.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 사역을 1학년서부터 10학년 과정으로 뛰어들게 됐어요. 아니 그나저나 두 분 다 치과 의사시면 혹시 CC셨나 학교에서나 어떻게 만나셨을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일단 두 분 사이가 너무 범상치 않아서 예, 어떻게 만나셨나요 두 분은? 예. 네. 긴 이야기가 나와야 되나요? 예. 이제 저희는 사실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예요. 제가 4년 선배고. 4년이나 선배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번을 이제 공부를 못해서 네. 이제 저희는 치과대학도 한 과목만 이제 점수가 안 나오면은 1년 동안 공부를 했어도 다시 다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힘들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찾아온 거예요. 빛이 나든가요? 막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맨날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아내가 아니고. 저 선배가 정말 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네. 저러고 앉아 있어서 공부한다고 공부되는 게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가서 이제 전도 선배님 저기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인데 같이 가요. 성경 공부로 인도를 하셨구나. 선교단체. 선교단체. 이제 한사랑 선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끌어왔죠. 예. 네. 어쨌든 그 최선 교사님이 그때만 해도 더 뜨거우셨네. 그럼 그죠? 전도한 거니까. 네. 뭐 하나님 사랑. 뭐 전혀 네. 전혀 뭐 이렇게 이상으로 느끼신 거 아니고. 아유. 너무 강하게 부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교회 안 나가셨을 때요? 교회를 막 나가던 때였어요. 안 나가던 때. 네. 이제 그 우리 최선 교사님 믿음이 참 좋으셨는데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입니까? 뭐예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네. 제가 참 못됐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되게 교만했어요. 이제 언니 오빠들이 셋이나 있었는데 언니 오빠들이 또 굉장히 막 이렇게 책을 읽고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서는 하나님은 이래서 없다. 니체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온갖 잘난 척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서 이제 뺑뺑이 돌려서 사실 고등학교 갔거든요. 근데 미션 스쿨을 들어가니까 이제 그 반항심이랄까 예배 안 드리고 맨날 딴짓하고 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 저희 반에 어떤 이제 미라라는 이름도 기억이 나네.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 그렇게 얄미운 거 있죠. 좋게 안 보이는 거죠. 네. 아니 막 선생님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니까 이제 선생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제가 그러는 거구나. 그다음에 청소하기 싫으니까 전도하고 있는 거 그러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탄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루는 오더니 자기네 문학의 밤 그때 그런 거 많이 유행했었죠. 엄청났죠. 예. 그래서 이제 문학의 밤에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문학의 밤 티켓을 몇 장 이상 모으지 않으면 음악 수업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미션 스쿨이니까 그런 게 있군요. 예. 그것도 좋은 거였나 봐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처음 가게 됐어요. 그 티켓을 구하려고. 네. 점수를 얻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어떤 쌤을 미라의 담임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을 이제 만났는데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라가 너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고, 네가 사도 바울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좀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6개월에서 한 1년만 한번 교회를 다녀봐라. 그리고도 아닌 것 같으면 그럼 이 사람들 구해내야지 않겠냐. 이렇게.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교회를 6개월만 다녀봐. 정의감을 건드셨네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없다는 거를 확신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한번 여기를 다녀봐라. 그러면서 느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네. 근데 6개월 안에 하나님을 만난 거는 아니었는데, 근데 제 안에 항상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주는데 나는 안 만나주시는 것 같고, 뭐 이런 좀 욕심도 많은 데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교회를 조금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고3이 되니까, 이제 그때는 그게 제 전부였던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시를 위해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대학을 넣었는데 의대를 넣었는데 0.3점 차이로 떨어지고 이지망은 동점자 처리 기준에 있어서 생년월일순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건 좀 억울한데요. 그건 진짜 억울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꼈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그런데도 일기장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이 살아계신 것도 같은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에 방해는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느님 인정하지만 방해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재수를 시작했죠. 재수를 시작하면서 재수하면 동안에도 무서워서 교회를 나갔어요. 하나님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입시 시험 2달 남겨놓고 이제는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선포를 하고서는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때 이제 여의도 광장, 지금의 여의도 광장, 옛날에 5.16 광장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자전거를 타러 간 거예요. 자전거 이제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 다음부터 공부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자전거를 열심히 주일날 딱 타면서 시계를 딱 보니까 11시더라고요. 그럼과 동시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이분이 나를 또 방해하는구나. 정신을 잃고. 어쨌든 이제 2달 뒤에 어쨌든 시험을 받고 성적은 좋게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지방대학을 가게 됐는데 일단 저한테는 그게 너무 힘든 사건이었어요. 기숙사에 이제 보통 3월 5일 이렇게 입학식 하는데 2월 말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기숙사에 들어온 친구가 저 말고 2명밖에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터를 안 틀어주는 거예요. 꽃샘추위가 왔는데 밥도 안 줘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드라이기, 그 이제 또 유일하게 이제 저기 한 게 드라이기여서 그 드라이기를 켜놓고 그러면서 울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제가 옛날에 그 느꼈던 야곱 이야기가
이제 옛날에 미션 스쿨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생각이 났어요. 나셨군요. 네네네. 그게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셨던 주님, 그분이 저를 만나주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저희 인생 가운데 야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면, 그때는 슈바이처가 전문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슈바이처 같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제대로. 뜨거워지게. 네. 그러셨구나. 그렇게 해서 뜨거워지셨고. 곽 선교사님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치과대학 다니면서 네. 2번을 유급하면서 그때 작은 누나, 저보다 네. 3살 위에 작은 누나가 전도했어요. 네, 여러 번 전도했었는데 네. 저희 작은 누나는 처음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면 이제 약대 4학년 때 약사 모실 봐야 되는데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친구가 CCC 친구가 있었는데 전도를 해가지고 네. 이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누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 중고등부 교사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저를 전도를 한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 나가시게 됐고 네. 대학 때 이제 선배님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가까워지셨는데 네. 그러면서 그럼 우리 둘이 그럼 평생 같이 살면서 같이 선교할까 뭐 이렇게 뭐 결심하신 거예요? 정말 아닙니다. 예. 어떻게 그때- 되신 거예요? 그때 네. 우리 남편이 정말 비포와 애프터가 굉장히 틀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정말 뭐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네. 그랬는데 그렇게 선교단체에 제가 이제 그런 다음부터 완전히 너무 틀려진 거예요. 어머, 놀라셨겠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뭐 월요일만 되면 그 순복음 뉴스 순복음교회 네. 가서 600장씩 갖고 와요. 와. 그리고 후배만 만나면 이거를 100장씩 주면서 이걸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선배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지니까 갑자기. 네, 이런 선배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어. 저희는 그래갖고 후배들이 맨날 도망 다녔어요. 앞문으로 나타나면 뒷문으로 사라지고 뭐 이러고 그다음에 기도를 시작을 하면 네. 뭐 짜장면 앞에 놓고 기도를 시작해요. 축복 기도를 시작했는데 네. 나중에 가서는 뭐 안수기도, 예언기도, 야. 심지어는 이제 축사까지. 오. 그래서 우리 이런 선배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면 진짜 두 분 전혀 각자의 길 가신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실제로도 각자의 길을 가셨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1년 후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그러면서 4시간을 갔다가 이제 울음 범벅이 돼가지고 순복음교회 저녁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밖에 나가니까 뭐 꽃도 아름답고 새들도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정말 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난 매일같이 한 2시간 이상씩 네. 밤에 기도하면서 대학교를 졸업하면 뭐 하지? 그러다가 아무래도 우리 대학교 다니는 선후배들한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줘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매주마다 순복음 뉴스를 이제 책상에다가 이렇게 깔게 됐어요. 네. 400명 학생들한테 4년 동안을. 그리고 이제 선교제를 가려고 이제 국왕이과 수련을 택했고 병원에서 이제 수련하는 가운데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에서 이제 미주에서 온 아프리카 선교사하고 온 자매를 만나가지고 이제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러셨구나. 큰 반대도 있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5을 낳고 네. 네. 아이들 5을 낳고 아내는 9년 만에 임신 중독으로 6째 아이를 9달 만에 갖다가 소천했어요. 그렇게 예, 해결을 하셨구나. 간출혈로 애기랑 같이. 아기랑 같이. 아이고. 큰 아픔이 있으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3년 동안을 엄마 고통 가운데서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처음 만난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총각 때 만난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3년에 정말 터널과 같은 어둠과 같은 그 길을 지나가게 됐죠. 네.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 둘은 사실 외가에 LA에는 외가에 보냈었어요. 네. 근데 3년 있다가 다시 제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다시 찾아오고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 최성 교사님은 네.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뭐 그때 바로 선교를 갔으면 좀 인생이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네. 선교에 대해서 서원도 했었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련 받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업하게 되고 네. 또 저도 결혼해서 연년생 셋을 낳고 아이고야. 예. 그리고 참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책으로 몇 줄을 쓸 것 네. 같고 어쨌든 네. 예, 그래서 거기까지만 듣기로 하고 그러면 네. 그럼 두 분 또 어떻게 또 재회를 하셔 만나신 거예요 또? 그러다가 네. 이제 저희 한사랑 선교회 후배들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여러 형제자매들을 이제 양육을 좀 했었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양육받은 친구들이 계속 대학 졸업 후에도 만나자고 하면서 이제 저희 오비팀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몇몇 자매가 미리가 혼자 됐다고. 근데 미리 정말 좋은 자매라고 형 한번 만나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겠냐고. 같이 살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 시간을 설득을 한 거예요. 이야. 아무리 주변에서 설득을 해도 두 분의 마음이 움직이셨으니까 그러게. 또 이렇게 가정을 네. 예, 은혜 가운데 이루신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예. 일주일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 부어주셔서 네. 이제 제가 이제 옆구리 찔렀습니다. 청혼을 하고. 네, 이제 그러면서 또 아내도 기도해보겠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옆구리 찔릴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정말 쉽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저도 이제 그때 많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 좋은 선배인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쵸. 네. 네. 어쨌든 뭐 믿음의 좋은 선배인 건 알고 있지만 그때 너무 힘들었고 그런데다가 애가 5이 있고 근데 우리 남편이 뭐를 집중을 하면 정말 가정은 알돌보는 그런 홈리스 사역을 하면 네. 모든 거 갖다가 그런 홈리스 사역 정말 힘든 사역만 골라서 하는 그런 그래서 정말 저는 절대 아니다. 현실적인 걸로 생각하면 그럼요, 예. 절대 아니죠. 여기는 5이고 또 우리 최성 교사님은 아까 셋이 있었고 연년생 아까. 셋이라고 아들만 6에 딸 2이 결국엔 됐는데 이제 그 5 아이들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막내가 1~2살 됐을 때 엄마가 돌아간 거죠. 그렇죠. 제가 언니도 잘 알아요. 네. 그 생모. 네,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사실은 그 예비 시어머니였죠. 네. 어머님이 계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좀 많으셨는데 그때 파킨슨병으로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누워 계셨는데 늘 이제 아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수님을 계속 전해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광쌤이 좀 똑똑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저를 넘기려고 네. 맨날 새벽 기도 때마다 차를 대는 거죠. 차 대고 저 힘든데 이제 맨날 와서 네. 그렇게 하고 또 교회도 되게 조그만 교회인데 교회도 옮겼어요. 저희 교회를 옮겨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네. 저희 목사님 입장에서는 작은 교회에서 정말 젊은 청년이 네. 청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젊은이가, 너무 네. 열심히 이렇게 네. 하는 걸 보면서 최 집사 그만한 사람 없어. 아주 이렇게 주변에서 됐고. 그냥 도와주셨네요. 그리고 예. 이제 어머님까지 이제 어머님이 저 교수랑 결혼을 하는 상황이면 네. 그러면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제가 팔려갔습니다. 영혼 구원을 하시면서 어머님의 영혼을 구원하시면서 그렇게 맺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명, 3명, 예, 8남매가 이제 합쳐진 거잖아요.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들이. 전쟁이었죠. 전쟁인가요? 지금은 어떤가요, 그 아이들? 예. 지금은 다 잘 자라. 지금은 이제 첫째 아들이 다니엘이 이제 수학 교사로 네. 달라스에서 있고요. 네. 그 둘째 수연이가 이제 시집을 가서 요번에 외손자를 낳아주셔. 아이고, 낳으셨고. 그리고 셋째 딸. 이제 네. 뭐 이 동갑. 다들 너무 감사한 것은 다들 선교에
소망을 가졌어요. 그것도 참 감사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 지금 신학대학 가서 어이구. 그래서 신학 준비하고 있고 저희 이집트 땅에 와서 1년간 또 섬겨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또 그 지금 닥터 이제 딸내미 그 정말 힘들었던 딸내미가 있었는데 네. 그 딸내미가 이제 곽쌤 쪽이었는데 그 자매도 선교를 하겠다고 네. 이제 또 지금 메디컬 닥터 준비를 하고 있고 쉽지 않은데. 그 8명 중에 유독 좀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예. 딸내미가 이제 곽쌤 쪽 딸내미가 있었는데 되게 똑똑하고 이뻐요. 너무 근데 얼마나 똑똑하냐면 엄마를 어떻게 하면 아프게 할지를 너무 잘 알고 너무 있는 것 같이. 똑똑해서 예.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 생일날 이제 꽃하고 이렇게 선물을 하고 네. 줬잖아요. 제 앞에서 꽃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발로 으깨면서 엄마는 위선자라고. 오,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군요. 교회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척하고 그래서 이런 꽃을 주고 이러지만 엄마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난 다 안다고. 오. 이렇게 얘기하고 참. 뭐 아들내미들 중에서는 아들이 6이니 오죽했겠어요. 나이대가 비슷비슷했나요? 뭐 어땠어요? 비슷비슷했어요. 그러면 진짜 전쟁터였겠네요. 쌍둥이처럼 비슷. 아들 싸워가지고 뭐 가출됐다고 그래 또. 네. 이제 여기 아들하고 여기하고 나이도 같아요. 아, 동갑이에요. 지금은 뭐 동갑이에요. 둘이서 90 뭐 년생. 얼마나 믿음의 동지고 네. 저긴지 모르는데 그때는 아유 둘이 싸우면 치고받고까지 가요. 이제 그러면 저는 누구 편을 들 수도 없어요. 누구 그렇죠. 편을 들면 진짜 큰일 나니까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냥 제 방으로 올라가요. 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럼 예. 이제 결국엔 둘이서 막 그러더니 이제 제쪽 그 지연이라는 녀석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는 그러면 엄마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결혼했으니까 그럼 잘 살아보라고. 나는 이 집안에 못 살겠다. 아이고. 그러면서 집을 나가서 2, 3일씩 안 오고. 야. 정말 제가 미국에서 다른 데 찾아갈 데도 없잖아요. 네. 교회에 가가지고 정말 이게 철야 기도가 아니라 철야 절규를 했다고 같아요. 진짜 많이 바닥을 우셨겠다. 긁었어요. 예. 아이고. 참 그거를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시겠어요. 예. 근데 장성해서 이제는 다 그러게. 성교의 마음을 품은 아주 대가족이 됐네요, 진짜. 예. 말로는 어쨌든 엄마니까 네. 네. 지켜줬지. 네. 너무 고마워요라고 다들 고백을 해요. 근데 커서 보면 그렇게 속썩였던 아픈 손가락들이 더 잘하지 않나요? 어때요? 맞아요. 예. 너무 잘하고 있고 감사하지요. 네. 자, 어쨌든 지금은 너무 참 그 인고의 세월을 잘 이기셨네요. 그러니까요. 예. 박수 보내고 싶고 네, 그랬던 감사합니다. 팔남매를 이제 어느 날 뒤로 하고 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떠나시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미주에서 선교학교를 도우고 있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집까지 차를 몰고 한 1시간 거리예요. 운전을 하고 찬양을 듣고 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떨어지는데 1시간 동안 울고 집에 왔어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저의 삶을 활동 사진처럼 보여주시면서 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군사인데 선교지에 골라가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몇 달 전에 아내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선교병원에서 치과 의사가 급히 필요하다. 네. 우리 거기 가지 않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3년만 좀 참아주세요. 3년 있다 갈게요. 예. 근데 이제 다시금 다시 물어보죠. 생각나 물어보시죠. 예. 그때 이제 울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이제 벌벌벌벌 하면서 아내한테 가서 나 당장 우즈베키스탄 가겠다. 야. 쉽지는 않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애들 때문에 더 어려웠죠. 그렇겠죠. 그런데 애들이 동의해주고 그리고 이제 막내 둘은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네. 막내 둘이 이제 형들하고 남겠다고. 야. 또 그때 따라 좋은 전도사님 한 분을 네, 이렇게 소개를 붙여주셨어요. 받게 됐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길러주시고 이제 파송 교회가 길러주시고 그래도 신기하네.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떠났던 우즈벡인데 거기서 선교 사역 잘 하시다가 또 추방 당하시는 일이 있으셨다고 네. 들었어요. 예. 네, 우즈벡이 뭐 이렇게 그때 굉장히 독재가 까리모프 강했고 대통령이 30년 독재하던 네. 독재자이었었고
그런 추방이 참 많았어요. 제가 그랬군요. 신분이 병원장을 하다가 밝혀지면. 추방됐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즈벡에서는 강제로 나오게 되셨고 이집트로 가신 거잖아요. 네. 이집트에서 지금 수단 난민을 위한 아까 학교 사역을 하고 계시다. 네. 기독교 교육이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저희가 이제 잘 몰라서. 그게 가능한 이유가 거기가 이슬람이 이제 강하지만 실제로 이 수단 난민 학교는 이집트 정부 교무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게 교육부에 아니에요. 속해 있지가 않죠. 네. 그리고는 이제 이 친구들을 원래는 받아주면 공교육을 시켜줘야지 원칙이에요. 네. 이집트 정부에서. 그렇죠. 그런데 워낙 이 인종차별이 심하고 수단 시리아 난민들은 좀 받아줘요. 그래요? 그런데도 이 수단 난민은 새까맣고 정말 무시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예 안 받아줘요. 두세 명이 수단 어린아이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구나. 예, 네. 이집트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사실은 유엔 쪽에서도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유엔에서 사실 난민으로 받아줬는데 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그게 안 되니까. 케어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꾸 폭력적으로 되고 더 심해지고 네. 이러니까 이제 CRS라는 아주 유명한 NGO가 있는데 큰 네. NGO예요. 그 NGO를 통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학교를 세우겠다는 뜻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네. 거기에다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부모님들한테 이 튜션, 그러니까 등록비를 조금 보조를 해주는 네.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학교들을 이제 우리가 CRS 인가 학교라고 하는데 네. 그 학교들을 인정을 해주고 나중에 이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서 국가고시를 이제 보는데 그거를 통과를 하게 되면 상급학교 대학교에도 진학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유일한 어쨌든 난민으로서는 수단 난민으로서는 유일한 교육 방법이 이 방법인 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고 네. 계시는 네, 1학년 근데 서부터 워낙에 12학년 맞아요. 워낙에 이 인구가 지금 800만 되면 엄청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학교가 2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제대로 공부를 못 받고 있고 그렇네요. 또 이제 생활 환경도 뭐 정말 아침, 점심, 저녁반까지 있어요. 다른 학교들 보면. 예. 그리고 이제 교실 뭐 정말 조그만 아파트 같은 그런 구조에 300명, 500명씩 몰아넣고 예. 책상도 제대로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예, 저희는 이제 조금 그거보다는 이제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좀 이제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이제 점심 한 끼를 주고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점심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점심을 못 싸와요. 그러니까 이제 못 싸우는 애들은 밥을 저희가 간단하게라도. 그럼 지금 학생이 몇 명인 건가요? 지금 이제 한 70명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 8월에 200명까지 늘려요. 이게 너무나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또 넓은 공간을 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네. 참. 하나님이 일을 여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쉽지 않고 이렇게 그냥 조금씩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땐 보면 하나님 막 이렇게 찢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예. 찢으시는 느낌.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치과 의사들인데 네. 교육서에 보니까 주 사역 같아서 그렇죠. 궁금했거든요. 다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몰아가신 이유가 있으시네. 네. 사실 제가 네. 그 아이들 그렇게 힘들게 키울 그러니까 때 바로 그거예요. 그거. 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에서 말씀 네.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거라고 너희 자녀들이 이 지경이 좁으니 이제 지경을 더 넓혀달라고 이렇게 고백할 거라고 참. 말씀하셨는데 정말 거기까지가 내게서 날짜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남매를 키우시면서 무슨 일 안 겪으셨겠어요. 아까 보면 그렇죠. 뭐 전쟁터에 뭐 싸우고 네. 가출하고 뭐 이걸 다 이겨내셨는데 지금 교육하면서 이거 뭐 못 이기시겠어. 네. 제가 하도 말썽 부리는 애들 보면서 네. 생각하는 게 아이고 나도 내 새끼도 내가 잘 못 키우는데 남의 새끼가 저런 건 당연하다 이러면서 이건 당연하다. 예. 울고불고 하면서 또 이겨내고 지금 그러네요. 그 팔남매가 잘 자랐듯이 지금 아이들 가운데도 그런 예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애들이 변화되거나 잘 자라거나 뭐 기억나는 거 있으면 좀 한두에 소개해 주시죠. 저희 학교는 영어로 가리키는 크리스천 학교예요. 네. 그래서 무슬림들을 사실 이제 동의서를 받고 기독교 교육을 한다. 너희들이 네. 따라오려면 들어와라. 그래서 한 10%만 받아요. 실제로 이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매일같이 드리는 1시간의 채플과 그 성경 암송 네.
학기마다 29절씩 외우게 하거든요. 그리고 캠프 때마다 이제 성령 인카운팅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치유 축사를 하게 하고 네. 받게 하고 그러면서 마코니우스라는 3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 걔가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맨날 시험 보면 빵점이에요. 예. 특히 영어 시험 보면 빵점이에요. 근데 한 번은 불렀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는데 이 귓구멍에서 고름이 가득 찬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아이고. 네, 걔가 중이염을 5년째 앓고 있었던 아이고. 거예요. 그 아이들을 다 불러서 중이염 걸린 애들 다 불러서 다 귀검사해가지고 고름이 생긴 애들은 다 오그멘틴 항생제를 처방해주고 이제 매일같이 드레싱을 해주면서 한 2달 되니까 이 마코니우스 아이가 네. 선생님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되게 수줍은 애인데 와가지고 얼마나 이제 좋았을까. 들려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성적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감기 걸려도 병원 한번 못 가던 애들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그리고 또 니알렙이라는 13살짜리 여자애는 아이가 그렇게 폭력적이에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이제 자기 이모가 이제 엄마 대신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이모가 해주는데 아버지가 니알렙 어렸을 때 보는 앞에서 엄마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감옥에 갔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모가 이제 니알렙을 키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이가 폭력적이고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하던 아이가 아이를 많이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이제 성경 암송과 채플과 인카운팅 캠프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아이가 달라진 거예요. 아이가 밝아지고 정말 완전히 공부도 180도처럼. 네. 표정이 아주 뭐 180도. 투추라는 애도 있는데 얘는 다른 학교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몇 번을 잘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울증이지. 우울증이 너무 심한 아이가 거예요. 우울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한 명인데 엄마가 이제 부인이 부인이 다 셋인 달라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랑 다 같은 집에 살다가 이 아버지는 또 도망을 갔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상처가 너무 너무 많은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막내인데 얘가 하도 이제 위에서부터 너무 폭력과 막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 그냥 몽둥이를 들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너무 웃긴 게 얘가 계속 울기만 하고 시험도 안 보고 맨날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그랬는데 애가 조금씩 변하더니 언젠가는 이제 1학년짜리 4-5명이 교무실로 불려왔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투투예요. 얘가 장난꾸러기로 변해가지고 지 친구들하고 같이 우울증이었던 애가 장난치다가 걸려서 온 거예요? 얼마나 아이고, 우리가 바빴어. 기뻤는지. 진짜. 아유, 예.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 바쁜 와중에 혹시 뭐 치과 사역이나 의료 선교 사역도 간간히 하십니까? 요번에 한국에 온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코이카. 아이들이 구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코이카 사역을 좀 이렇게 신청을 해서 프로젝트가 되면은 치과 진료실을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학교 공간이 넓으니까. 학교 공간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집트 치과 의사들을 두면서 같이 이제 치과 진료를 하면서 치과뿐만 아니라 이제 영양 상태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익 사업이 사실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또 우리 정부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네. 이제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귀한 또 열매를 맺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치과 의사로서 치과 사역, 의료 선교, 네. 뭐 교육 사역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두 분을 사용하실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뭐 기도 제목이나 바람 같은 게 있으면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이카 이제 제안서가 잘 접수가 돼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건물 2, 3층을 빌려가지고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렌트비가 많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아침에는 우유 급식, 저녁에는 샌드위치에서 무료 급식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정이 급식비, 엄청 예, 재정을 많겠어요. 위해서 좀 기도를 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역자도 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네. 동역자도 많이 필요하고 이 학교 사역이란 게 발런티어 워커들이 많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선교사님은 예. 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때는 정말 제가 저희의 역량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찢은다는 표현을 하는데 정말 이 가슴을 찢는 것 같고 막 이런 근데 하나님이 죽이시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쉬지 않고 해나가시는 걸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저희는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 나아가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귀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두 분의 사역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재근 최미리 선교사님. 네. 너무 보석 같은 그렇죠. 아름다운 선교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네. 정말 감동이 됩니다. 두 분 다 치과 의사신데 네. 정말 그 얼마나 일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이집트에 가서 수단 아이들, 난민들 품고 네. 가르치고 교육하고 보도 안고 하는 그 모습이 네. 너무 아름답게 멋지게 보이시네요. 네. 크게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박수 네. 보내드리고 네, 싶고요. 결코 두 분에게만 맡긴 선교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감동이 있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네. 또 재정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후원 또한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아멘. 드네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